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부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강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는 강가로 인도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함께 가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 2023년 7월 2일 작년 맥주 감사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날 우리는 미얀마의 다공센터와 잠비아의 은돌라 센터에 120명의 영혼들을 후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과 또 선교회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네, 값없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 작은 사랑과 섬김은 미얀마와 잠비아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는 정말 큰 사랑이고 감동이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주님의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며 또한 이렇게 선교지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많다고 시간이 많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보통 은혜나 선물, 호의, 베품, 감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카리스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수혜자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용된 카리스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의 헌금을 말할 때 이 카리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말할 때 이 카리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카리스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카리스였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카리스는 뭐냐? 그것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카리스의 선순환, 아름다운 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카리스, 즉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가 베푸는 은혜,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이 우리의 카리스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카리스가 무엇으로 표현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의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런 구제와 연보는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보의 부탁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때 한꺼번에 연보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매월 첫날에 각 사람이 각자의 수입에 따라 일정 금액씩을 모아두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가면 그때 한꺼번에 모아서 나에게 주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 연보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부탁하면서 그는 마케도니아 지역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연보가 흐지부지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중에 늦게 그 소식을 듣고 시작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연보에 참여했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와의 갈등도 다 끝났고 회복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다시 연보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적으로 강남에 있는 부자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에게해와 아드리해 사이에 좁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하가 있어서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길게 우회하지 않고 직접 에게해에서 아드리해로, 아드리해에서 에게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당연히 상업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죠. 수많은 배들이 고린도 운하를 통하여서 반대편 바다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배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고린도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늘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마케도냐에 있는 다른 모든 믿는 자와 교회에 본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며 세운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베레아 지역 등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 지역은 주전 148년에 그 이후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땅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그 땅이 갖고 있던 금광과 은광의 채굴권과 권리를 로마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박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교회를 향하여 종교적인 수많은 박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마케도냐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그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던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연보를 헌금했습니다.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돕겠느냐 이런 생각을 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케도냐 성도들은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기꺼이 순종한 마케도냐 교회들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반대로 할 뿐 아니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환난이 많은 상황 그리고 넉넉한 연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은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여 돕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마케도냐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이미 물질의 빈곤과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아팠지만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남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느냐, 그거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외적으로는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어려운 가난 속에 있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봉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블로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은혜를 이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성취하는 방법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손에는 그들이 쓸 물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넘치는 기쁨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원하여 돕는 사람,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어렵지만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작년에 해외 아동들을 결혼하여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기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기관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 일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위하여 좀 더 아름답고 준비된 한빛교회 예배당을 물려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3월부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여서 이제 1층과 2층을 다 마치고 지하도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기서 예배드리면 그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난 43년의 역사 속에서 35년 전에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낡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덧입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씩 드러내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이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좀 더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예배당은 사실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이 성전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한빛교회를 통하여 누려온 그 사랑, 이제는 나눌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우리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 섬김과 후원을 통하여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또한 함께 그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적어도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과 환경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변화와 성장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건물도 개방해야 하고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활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10년 후, 20년 후에 한빛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교회적인 환경도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도태되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며 복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지역적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진리를 붙잡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겠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을 갖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전히 한빛교회는 이 지역에서 복음의 공동체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한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듯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섬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은혜 나누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풍성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미 여러 성도들이 넘치게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금도 해 주셨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요. 형편상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크게 마음에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다만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로 섬기고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당이 건물로서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한빛교회가 탄소제로 기후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고 나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원함으로 기꺼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빛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손들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여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감사가 흘러가리. 너를 통해 감사가 흘러가리. 너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리. 너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리. 우리 함께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감사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헌신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백성에게 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여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 더 큰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시며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